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처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운 반주자가 오늘 예배를 수송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이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래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지난 23일이에요. 우리 3일날 우리 솔리스트인 우리 김기현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오늘 예배를 참석했지요, 그죠? 신랑분 어디 계시오? 좀 앉아 일어나 보세요. 신랑 신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신랑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박수 쳤다고 꼭 장모님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 믿음.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 믿음.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그 믿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면 인생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고난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이 과연 있을까? 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믿음들이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풀러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역경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연구하신 분이, 이분이 그것을 연구하신 다음에 발표한 것이 있어요. 방송실 제가 PPT를 넘길 때 그냥 넘기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네. 자,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를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능동적 능력 대결과 수동적 능력 대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능동적 능력 대결로 해결해 주시고, 어떨 때는 수동적 능력 대결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첫 번째, 자, 능동적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막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헤롯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그래갖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한 기도를 막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막 파견해 갖고 잠자는 베드로를 막 깨워 갖고 손에 있는 쇠사들을 풀어내고 감옥을 막 확 열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대승리의 승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찰스 크레스트 박사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능력 대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능동적 능력 대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결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문제의 환경에서, 고난의 환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막 요단강을 그냥 밟고 들어갈 때 쫙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여리고를 돌다가 그냥 믿음으로 외치는 순간이야 난곡불락의 여리고 성도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찰스 크레스트 박사는 뭐라고 정의했냐? 능동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동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능동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수동적 능력 대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문제와 고난의 환경을 막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 감옥에 갇힐 때 그 당시에 야고보가 똑같이 헤롯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했겠지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야고보 사도를 건지지 않았어요. 그 헤롯의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칼에 맞아 순교하게 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구해주셨는데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냥 돌에 맞아 순교하게 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안 됐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을 해버려요. 성도들 다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몸부림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아파하는 치료의 하나님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시를 품고 그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낮추는 것이었으며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크레프트 박사는 수동적 능력 대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동적 능력 대결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기해주세요, 이런 기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수동적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수동적 믿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수동적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도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능동적 믿음과 수동적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어요. 이런 능동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수동적 민족,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인 능력 대결로, 수동적인 능력 대결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막 쫙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반으로 딱 나눠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5절 전반부와 35절 이하의 후반부가 딱 갈라져요. 전반부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살았던 능동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100세 이삭을 낳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요 범람한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서 요단강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기드온이, 바락이, 삼손이, 입다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윗이, 사무엘이 엄청난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기는,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요, 자, 이제 35절 이하를 보면 전혀 상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35절 이하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자, 보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심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이 있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살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산속에 살았습니다. 토굴 속에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당했던 이 엄청난 고난의 환경들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막아주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 핍박과 톱으로 켜죽을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칼에 죽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무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까요? 능동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주권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압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 수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능동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하게 이 고난의 환경들을 이겨가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캠 대학 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어느 날 우리 형제 중에 형제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믿지 않은 분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거의 30명의 까군 아이들이 다 우리 학생들이 막 릴레이를 막 짜갖고 어머니의 치료를 해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몰라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뭐 안상도 받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기도하다가 말씀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치료를 막 선포하고 어머니는 반드시 치료됩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동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정기 목사님이 밖에서 막 집회를 딱 하고 와서요 이게 이제 동영상을 막 보내줍니다. 한 5분 10분 막 그러면 막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막 기적적인 영화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막 이런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진짜 치료될 줄 믿고 조금도 의심 아니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가요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해갖고 아니 그렇게 예언도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치료한다고 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형제가 실망을 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목자장 대표였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떠나가는 형제에게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수동적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능동적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요 그렇게 투병하는 한 6개월 정도 투병했어요.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요,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랍게 합력과 소리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합력선언 자를 모르고 그냥 능동적인 믿음만 가지고 실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얻은 자식이 갖고 그 자식이 정말 특별하게 다윗에게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요 솔로몬의 형입니다. 형. 밧세바가 아들을 둘 낳았어요. 둘째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질병에 걸렸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물도 마시지 않아,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골방에 나가면서 막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능동적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요 그만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자요 다윗의 부하들이 감히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근수근 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막 울고 불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다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절에 딱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고 나와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 막 다 먹어요.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딱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죽어갖고 감히 지금 왕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아이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 결정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고 하는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이 어떠한 고난의 소리가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친히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동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수동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그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문제와 고난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엄청난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저 맹렬한 풀무불에 다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상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정적들이 바로 왕들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 그 왕이 세우신 금성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바로 호출한 거예요. 와, 불러와라. 너희들 정말로 이 금성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이냐? 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잊지 않았으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지금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대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 3장 16절. 잠깐. 3장 16절. 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17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자, 18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여,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을 해서 우리를 능히 건져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지금 죽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수동적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자, 절대 주권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풀무불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던져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친구를 데리고 가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요, 먼저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어요.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는데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 근데 그 넷째는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 기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으로 세 친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로부터 건진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풀무불의 위험을 제거해 준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환경을 바꿔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셔서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아픔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그 영광을 보고 느부갓네살을 포함하여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함께 이거하게 하십니다. 함께 아픔을 이거하게 하십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합력선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우리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들이, 다윗의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이